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은 역대상 전체에서 다윗이 가장 스타일을 구긴, 다윗이 범죄에 빠져들게 된,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고 생각되셔서 다윗의 전생애 중에 가장 악한 죄악 한 가지를 꼽으라 할 때 이것을 꼽은 거예요. 바세바 사건은 역대상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과 간음이 이거보다 더 악질적인 죄악 아닙니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모살한 거거든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간음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로 역대상 21장에 군대를 개수한 사건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 큰 죄와 하나님 생각하신 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죄에 빠져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죄악의 범위는 바로 불신앙,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오늘 역대상 21장, 역대상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독자예요. 원독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는 말씀이 역대상이거든요. 그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역대상 21장 다윗의 군대 개수의 범죄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두 가지의 범죄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라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 당시에 수로를 파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기술들이 발전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모은 물들이 전부 다 샌다. 하나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는 너의 모든 신념들은 너희를 도울 수가 없어. 너에게 무용지물이야. 결국 그들이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우상 숭배와 불신앙 때문이에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사건을 그들 앞에 들이밉니다.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범죄는 불신앙이다. 너희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역대상이에요. 저는 오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해요. 성군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군 다윗이 이렇게 큰 죄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델로 삼고 목표로 삼았던 다윗과 그의 왕국도 이렇게 무너졌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성군이었다고 생각하는 다윗도 이렇게 무너졌다. 왜? 바로 다음 이유 때문이죠. 전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의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다, 충동하다, 재촉하다. 21장 1절, 이 모든 범죄의 배경이 바로 이거다라고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시켜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빨리 각 도를 다니면서 모든 집합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지 잘 빨리 보고해서 나에게
보고해라. 그랬더니 요압이 다윗을 비꼬죠. 왕이시여, 이거 다 왕의 백성들인데 굳이 무슨 이 인원을 세려고 하십니까? 왕이 오버하시는 겁니다. 100배나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이렇게 재촉하십니까? 왜 어찌하여 이렇게 이 일들을 함으로 이스라엘로 범죄에 빠지게 하십니까? 이 무감각한 요압도 이게 죄라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의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 세 가지의 동사. 첫 번째, 사탄이 일어나. 두 번째,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세 번째, 거기에 당한 다윗이 이제 나온 행동 양식이 있죠. 재촉한지라. 여러분, 어쩌면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사탄 앞에 놓여진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사람의 행동은 똑같을까요? 세 가지가 패턴이에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틈을 타고 역사하는 가장 첫 단계가 일어나, 아마드. 이게 히브리어 동사로요, 희한한 동사입니다. 특정 지점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서다, 그냥 이런 동사가 아니고 위치를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위치에, 정한 위치에 딱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여기야,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물이 지나가는 곳이야 라고 딱 서는 거예요. 그냥 서는 거 말고 확신을 가지고 여기다라고 뜻을 가지고 정한 위치에 서는 걸 말해요. 사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딘가에 딱 서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질 만한, 다윗이 쓰러질 만한, 다윗이 죄에 빠질 만한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틈을 타는 겁니다. 보면 여기 캐나다 공항에도 마약 탐지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들은 굉장히 후각이 뛰어나고 훈련된 개들입니다. 막 이 컨베이어 벨트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짐들을 무작위로 막 찾아 놨었는데 냄새를 맡고 거기 딱 위에 서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한 두세 번 짚고 나면 거기를 열어보면 틀림없이 사탄이 어느 특정 지점에 섭니다. 사탄이 여기라고 딱 섭니다. 사탄이 여기서 역사하면 다윗이 무너진다라고 딱 섭니다. 이런 동사가 아마드예요. 자, 지금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 사탄이 틈을 타서 다윗을 넘어뜨릴 만한 그 지점에 딱 서게 되는데 그게 타이밍적으로 또 다윗에게 약점적으로 그 부분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틈을 타고 노련하게 죄악으로 인간들을 사냥했던 사탄의 실수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아주 노련합니다. 사탄이 거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인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앞을 딱 보니까 역대상 20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20장 1절입니다. PPT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는 왕들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직무태만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비즈니스거든요. 모든 왕들이 다 나가는 시기에 다윗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이례적이죠.
왜 안 나갔을까? 다윗이 안 나가도 잘 돌아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 내 부하들 보내놨더니 알아서 다 처리하고 뭘 가져옵니까?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기가 막힌 전리품. 가만히 앉아도 돈이 벌려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날 대적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되는 거죠.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임무를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해도 잘 돌아가,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고, 예배 특별히 드리지 않아도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 말 잘 듣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전처럼 영주권 문제,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면서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사탄이 그 지점에 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너무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교회도 부흥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때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짝 무서워요. 이래도 되나? 그걸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가 틈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람은 참 본능적으로 기회주의적이어서 내가 문제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목마릅니다. 힘들면 예배합니다. 답답하면 기도합니다.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예배도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한두 번 빠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그 믿음 좋던 다윗이 넘어진 때예요. 사탄이 거기 선다고요. 그 지점에. 여러분의 틈은 어디입니까?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0장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고 그러니 금 한 달란트라. 와,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32.3kg, 거의 33kg, 30kg짜리 왕관. 이 목 부러지지 않겠어요? 도대체 암몬 왕의 머리가 목이 얼마나 두껍길래 33kg. 거인인가 봐, 이 사람. 이 왕관의 무게가 33kg라고요. 다윗이 주책 맞게 또 써봐요, 그거를. 써본다고요, 이게. 마음에 들었나 보죠? 다윗이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야, 암몬 대박인데? 여기 창고에 이런 거 저런 거 금, 은, 보석들이 되게 많아. 막 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역대상은요, 이후에 또 틈이 될 만한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20장 4절. 사탄이 일어나는 그 바로 앞에 장이에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윗의 용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거인도 그냥 한 방에 제압합니다. 5절.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 거인의 창자루가 얼마나 긴지, 그걸 돌리는데 한번 맞으면, 빗 맞으면 6주,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이야. 이만한 막대기로 이런 전사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그냥 무찌릅니다.
7절, 6절, 7절,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거인이잖아요. 모든 거인들을 다 제압했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이미 용사들의 용맹성을 다 얘기를 했어요. 13장에도 용사들의 용맹성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굳이 여기 왜 이걸 또 소개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는 뒷받침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잘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다 되어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사탄이 여기 악점이라고 딱 선 다음부터는 다윗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삽시간에 역사를 합니다. 처음부터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사탄이 서는 자리를 허용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이게 사탄이 서는 지점이에요. 이게 다윗에게 틈이었어요.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수많은 전리품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올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 어떡하죠? 라고 상의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게 틈이 됩니다. 점점 자기의 부하들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자기 밑에 군사들에게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계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는 타이밍이 항상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1년 중에 가장 조심하는 때가 연말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아우,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어우, 힘들었어. 진짜 2025년 너무 힘들었어. 아우, 좀 쉬자. 아우.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와서 기도 생활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만족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구할 게 없어.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탄의 역사는 똑같아요.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잘 넘어지는 거 있죠. 사탄이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넘어지세요? 육체의 소욕에 강하신 남자들, 중독에 약한, 연약한 의지를 가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약점이 어딘지를. 거기에 서는 날부터 사탄은 일사천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죄악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동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충동하여. 히브리어로 수트라고 돼요. 수트. 이게 충동했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stimulate, 자극했고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 seduce,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allure, 유혹하는 겁니다. 충동했다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이 가깝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군대 숫자를 알고 싶으면 막 죽겠는 거지. 막 벌써 틈을 타기 시작할 때부터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요. 남녀간에 우리 청년들 교제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탄에게 틈 주지 마세요. 아멘. 부탁입니다. 선 금방 넘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아멘. 목사님, 크리스찬들은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어디까지 하라 그럴까요? 어디까지? 손을 잡으면 손으로 만족합니까? 충동한다 이 말이에요.
손을 만질수록 보들보들한 느낌이죠. 충동한다. 뭘 거룩한 죄요? 보들보들한. 손이 어떻게 하죠? 보들보들한 얼굴을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막 하는 줄 아세요? 다 해봐서 그래. 그 느낌을 아는 거지. 남자들은 어떡하죠? 얼굴을 만지다가 자연스럽게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지죠.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디까지? 모르겠어요. 충동한다니까, 이게 충동.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합리화까지. 이거는 인간의 욕구야. 이건 남성의 욕구야. 그 욕구를 절제하는 게 믿음이지. 교제하면 할수록 점점 이런 충동의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연애 기간을 너무 지나치게 길게 가는 것은 좀 믿음 안에서 잘 만나고 그런 충동이 일어나거든. 기도해봐. 그리고 여자들도 너무 충동적인 남자는 좀 조심해야 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게 약점이야, 그 사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역사는 틈을 딱 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자마자 눈을 들어보니 선악과 잎이. 선악과 주변에서 놀았던 거야, 애들이. 그리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궁금증도 알고 있어, 사탄이. 이게 궁금한 거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 기가 막히게 딱 잡아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지금 의 마음에는 선악과가 관심 있는 걸 알고 동산의 모든 나무로 돌려서 질문하죠.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괜히 자기 심술이야.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면 경쟁자가 생기잖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 이해가 딱 되지. 이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벌써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구심, 그게 틈이라는 걸 알고 있고, 관심이 틈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시간 동안 그게 타이밍이라는 것이 틈이라. 그래서 사탄이 그가 생각하는 의구심에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그 나무를 지금 보는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하와의 틈이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지식적으로 설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설득합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막 잘못된 지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세듀스하는, 스티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고 죽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의지를 가지고 딱 끊어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괴롭고 할 거 없고 방 안에 있고 여러분들을 자극합니다. 여러분들 괴롭게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오더라도 안 돼! 하고 딱 끊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막상 선악과 딱 따먹고 죄를 딱 짓고 나면 금방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딱 담배도 막 몇 달 동안 끊었다가 은단을 막 통으로 먹고 말이지
고려온 단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다루는 단. 막 젤리 막 먹고 막 뭐 입에 막 껌 씹고 살만 이렇게 쪄가지고 뭐 해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끊을 수 있는데 어떡합니까? 자꾸만 자극하죠. 금단 현상이 오고 막 남들이 피다 버린 꽁초라도 근데 때마침 친구가 아주 좋은 거를 딱 줘요. 그럼 잠깐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펴버리거든. 충동하니까. 피곤한 다음에 연기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괜히 폈어.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 끊는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지키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 죽을 이유를 계속 줍니다. 야, 먹고 살기 힘들지. 너 가는 회사마다 맨날 잘리잖아. 너 가면 맨날 인간관계 힘들지. 너는 결국 혼자 살아야 돼. 네가 무슨 소망이 있어? 야, 다음 달에 뭐 먹고 살래? 너 결혼이나 하겠냐? 너 뭐나 하겠어?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넣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진짜 오늘 못 살겠는데. 이 지긋지긋한 삶을 어떻게 또 살아?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런 생각. 이게 반복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자. 이렇게까지 오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면 죽는 거야. 여러분, 이 의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 권한이에요. 의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제일 좋은 것은 틈을 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지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과정을 넘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버려요. 역대상 21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압을 재촉했대요. 이 재촉하다라는 동사는 하자크, become stro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firm. 재촉하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난 이거 이미 하기로 작정했어. 군말 없이 빨리 해.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고 내 마음을 충동하면요, 기어이 죄를 지어야 된다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거 한 판만, 여보 한 번만, 한 판만 할 수 있게 해줘. 여보 안 돼. 진짜 딱 마지막이다. 진짜야. 그 고집 못 꺾습니다. 마지막 한 판 그거 못 꺾어요. 절대 못 꺾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자크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게 사탄의 패턴이 똑같은지. 여러분이 충동되고 난 다음에 딱 설득되잖아요. 그러면 해. 해야 돼. 반드시 하게 돼 있어. 그런 다음에 했는데 역시나 다 잃어버렸어. 아이고, 내가 왜 했을꼬? 금방 후회합니다. 지금 모든 죄가 마찬가지예요. 아까 담배 얘기도 했지만 우리 청년들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암직도 탐스럽게도 할 만큼 여러분 마음을 충동하는 만큼 채우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금식하면서 수없이 많이 사탄에게 당해봤어요. 3일 금식을 하면 이틀째 환상이 열립니다. 닭다리가 지나가. 짜장면 비비는 것이 막 짜장면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금식할 때 특히.
금식할 때 중국집 옆을 지나가지 마라. 이거. 튀기는 냄새 막 소리 막 아우 쟁반 짜장 막 엄청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 나 정말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나 금식하려고 상상 속에 생각되는 맛들이 있잖아요. 쫙 짜장면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고춧가루를 착 뿌려가지고 옷에 튀어도 괜찮아. 막 입에 묻혀가면서 막 남은 거기에 밥 비벼 먹고 막 상상을 하죠. 그래서 둘째 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되어서 중국집을 향해 갑니다. 속에서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안 되잖아. 이대로 멈출 수는 없잖아. 조용히 해. 재촉한지라 하자.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이렇다니까 이게 사람이. 모든 죄가 마찬가지. 육신의 정욕은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봐야 돼. 후회할 걸 알면서도 끝장을 본다고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놓고도 계속적으로 아니야 지금 일어나 포기하지 마. 근데 짜장면 올 때까지 바라봐야 돼. 짜장면 비벼.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막 입에 딱 넣는 순간 속았다. 그 맛이 아니야. 아마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 막 자극돼서 딱 먹었는데 이게 아닌데? 라고 후회가 확 밀려오는 시점에 눈이 열리고 이제 끝났구나.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요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강하게 컴플레인해도 아니야 가. 속에 갈등이 있었겠지만 기어이 봐야 되겠어. 도벽과 중독과 음란과 마약 온갖 금단 현상을 통해 기어이 주변의 설득과 수많은 프로그램과 자신의 확고한 모든 의지와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이 고집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틈을 주지 말자. 충동할 때 의지로 꺾자. 여기서 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이 비슷한 유사한 예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다 똑같다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속에 딱 넣었습니다. 자, make sense 하다니까. 사탄의 역사는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이 로마로부터 이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것을 전복시키고 우리가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독립을 하는 그런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 생각하고 따랐어요. 예수님 하신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결정적인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거기서 대통령 당선돼야지. 거기서 출마해야지.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려? 가룟 유다가 여기서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가라고 했더니 풍랑 만나고 말이지.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논리적이지가 않아. 자꾸 죽는다는 소리하고 말이지. 가룟 유다가 화가 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때 본전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탄에게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약점은 물질 욕심이 있었다 이 말. 지식적으로 설득당하고 그 약점이 무력을 틈타서 예수도 넘기면서 자기 무력도 채우고 일거양득이지. 게다가 뒤에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잠적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몰래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3장 9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꾸 이것을 터뜨리려고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셨어. 이때쯤 되면 가룟 유다가 뜨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 이 중에 다는 아니다. 한 놈, 불의한 놈이 있어? 뜨끔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고집이 생긴다니까? 회개할 기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올 때에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두 번째 예수님 기회를 줘요. 벌써 하작 고집을 부리면 그때부터 안 돼. 여러분의 예배 한 번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회개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세 번째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지구나 이르시니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운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미 팔았을 때 가룟 유다가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쯤 되면 자복해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넘기고 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한번 딱 사탄에게 잡히고 나면 고집스러워진다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 마지막에 끝까지 회개할 생각이 없으니까 포기했어요. 너야.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사탄은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나 봤더니 생각을 끝까지 접지 않는 거죠. 이미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도 유다도 중간에 이 생각을 꺾을 마음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탄이 확실히 그 틈에 자리 잡고 더 깊이 들어갔어. 얘는 완전히 내 거야 라고 사로잡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자 포기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4절 재촉한지라 5절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더라. 이제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금방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금방 후회한다. 7절 8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금방 후회합니다. 적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그전에 몰랐어요? 알았어요. 벌써 요압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벌써 사단에게 잡히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럼 멈출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 팔고 난 다음에 그렇게 씩씩거리고 나가서는 하루를 못 갑니다. 예수님 잡혀가고 그날 새벽에 그는 마음에 금방 후회감이 밀려와서 은삼십을 들고 바리새인들 찾아가죠. 다시 내놔. 다시 돌려놔. 다시 예전처럼 돌려놔. 아니 그렇게 금방 후회할 거 왜 그렇게 고집부려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네가 그 일을 당하라 그럽니다. 사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충동해서 죄 짓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 죄를 기어이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심어줘요. 네 잘못이야. 여러분 오늘 범죄와의 전쟁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이걸 설교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먹도 지금 안 좋고 말이야. 응? 그래도 오늘 원고 없이 했는데 그래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교만하면 안 돼. 사탄이 또 틈을 타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지금 내가 사탄이 틈타는 타이밍은 아닌지, 내 약점에 지금 그것들이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빨리 발견하고 1단계에서 빨리 유산시켜 버리세요. 2단계에서 의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단계 어떻게 하죠? 아유, 어떡하나 이거. 3단계에서는 이미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그래도 넘어졌을 때에 오늘 다윗에게 주신,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1장 13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영적 승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와 헌신의 예배다. 자, 역대상 21장 13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아멘. 세 가지 옵션을 딱 주죠. 3년 동안 굶주리든지,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 다윗은 3번을 택합니다. 아유, 매도 빨리 맞고 말지 뭐. 아유, 그냥 빨리 한 방에 그냥 3일에 끝내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세 번째 옵션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칼로 치실 거다. 그랬더니 다윗이 뭘 붙잡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겠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15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전사를 보내셨더니 전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나아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뉘우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저는 우리 남자들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기 거리끼는 죄 있어? 그럴 때 더 기도하러 와. 오늘 넘어졌어? 더 예배하러 와. 오늘 진짜 뭐 하나님 볼 염치가 없어. 그럴수록 더 와. 넌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더 와. 넌 인간이 아닌 강아지 같아? 그럼 가.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랑 틀려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십니다. 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죠. 오늘도 어제도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부족한 종, 부족한 죄인. 근데 하나님이 항상 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긍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한 주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난 이렇게까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지체들이 안다면 그럴수록 나오세요. 그럴수록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는 어차피 없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틈을 서고 충동하고 있다면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이미 난 패배했다라고 생각된다면 승리의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심과 죄사함 받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승리입니다. 승리합시다.